필리핀 단기 선교를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 배후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단기 선교는 특히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의 도우심을 순간마다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오늘 감기 걸리신 분들도 예배 시간에 치유받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환절기다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팀을 파송하고 배후에서 기도했던 안디옥 교회가 누렸던 것처럼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2020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인도받으면서 그러한 응답을 그대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또 선교 현장에서 현지인과도 만남이 있었지만 특히 선교사님과 귀한 만남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자녀가 넷이에요. 자기 남편은 지금도 원주 세브란스 병원의 예방의학과 교수요, 의사요, 장로님이고, 그런데 선교 때문에 남편은 한국에 있고 부인 선교사는 그 불락한 그 필리핀에 와 있더라고요. 야, 대단하시더라고요. 부모님이 한 20년 전에 필리핀 그 현지에 한국 사람 전혀 없는 오지에 들어가서 선교하기 시작했네요. 현지의 제자들을 키우기 시작했는데 이게 국제학교로 정식으로 인가를 받아서 현지 학생들 한 몇백 명하고 또 한국 학생들하고 이렇게 데리고 귀한 렘넌트 사역하는 그런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남편을 놔두고 또 큰딸은 이화여대 다니니까 또 국내에 있고 나머지 3명 자녀를 데리고 선교 현지에 와 있다니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배경들, 누렸던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아버님이 몇 년 전에 먼저 돌아가시고요. 그리고 이제는 어머님까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남편분 이 장로님이 부인에게 자꾸 당연히 신학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의료 선교사로 기도하도록 했는데 자기 이제 의사가 됐는데 선교사가 아직 안 됐잖아요. 자기 부인을 자꾸만 왜? 그 집안 자체가 선교사의 가정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여자 선교사님이 선교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거기에 들어와서 자기 모든 가족들과 함께 현지의 제자를 키우는 모습을 보면서 참 이런 분도 있구나. 참 이러한 귀한 분도 있구나. 그래서 같이 갔던 우리 동료 목사님들이요. 우리라면 과연 올 수 있었을까? 참 힘들었겠다. 그런데 남자의 몸도 아니고 여자 혼자의 몸으로 그것도 자녀들까지 데리고 와서 선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귀하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많은 렘넌트들이 앞으로 전 세계 현장에 이러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파송되어질 그런 분명한 미래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근본 또 선교 기간 동안 짧은 기간이었지만 굉장한 응답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한 팀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참 깊이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달 우리 전도제자 메시지가 한 팀이었잖아요. 한 팀.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고 배후에서 기도했던 안디옥 교회, 가는 지역마다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제자, 그리고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이런 한 팀. 바울을 도왔던 로마 16장의 일꾼들 말이에요. 초대교회의 그 중직자 한 팀. 안디옥 교회를 이루었던 중자들 팀 말이에요. 이런 한 팀이 일어났을 때 한 지역이 한 시대가 살아나는 그런 응답을 누렸는데 저도 이번에 같이 했던 이 동해에 있던 목사님들과 팀의 응답을 누렸습니다. 앞으로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함께 응답받을 것인지 중요한 방향과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또 국내에서는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RTS D-Day를 맞이해서 캠프를 잘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전도 선교 중심으로 모든 것을 다 움직이십니다. 거기에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힘입니다. 제목이 뭡니까? 나를 살리는 혼자만의 시간. 부제가 개인 다락방인데요. 성도가 가져야 될 최고의 무기가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여기에 대한 증거들이 너무나 많고 이에 대한 약속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임마누엘에 대한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많지요. 창세기 21장 22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라는 불신자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하는 말이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와 항상 함께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에게 그러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집사님을 쳐다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하는 것 같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너를 당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가진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아브라함을 나는 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15절에 쓰러져서 잠자고 있는 야곱에게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지켜 보호하며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두려워하지 마라.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우리 렘넌트들이 누려야 될 가장 최고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가지고 학업을 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고 인도받아 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요셉이 가는 곳만 나타났던 그러한 증거가 모든 렘넌트들에게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입니다. 할 수 없다고 모세는 말했습니다. 나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사실이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 한마디 말씀하셨어요. 새로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이 말했잖아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함께 하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남긴 말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약속을 붙잡고 나를 살리는 혼자만의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나를 살리는 혼자만의 시간인데 뭡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는 시간이다 그 말이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 혼자만의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도를 볼 때도 렘넌트를 쳐다볼 때도 저 렘넌트들은 응답 받겠다 못 받겠다? 그게 어디서 옵니까? 저 성도는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쓰임 받겠다 못 받겠다? 드러난 모습도 중요하지만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그게 진짜 자기의 모습이거든요. 자기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누리고 임마누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은 달라요. 다릅니다. 증거가 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쓰시겠다. 그러한 증인으로 여러분 서시기 바랍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무엇을 합니까? 고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짜 경건이 뭐냐? 아무도 안 볼 때, 하나님 앞에서 내 혼자만 있을 때 그때의 모습이 진짜 경건이다 말이야. 사람 앞에 서려고 하면 우리는 꾸며야 되잖아요. 사람 앞에 서야 할 때는 우리는 거짓말도 하잖아요. 다른 모습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내 혼자만 설 때 그때 모습이 진짜 나의 참모습이에요. 사람들 앞에 설 때 그거는 참모습 아닙니다. 어쩔 수 없이 다른 모습 가지고 나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럴 필요 없지요. 정말로 내 있는 모습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면 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혼자만의 시간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 듣고, 우리 렘넌트들 쳐다보니까 다른 집 렘넌트들은 모르겠는데 혼자만의 시간에 책상에 앉아가지고 집중하는데 다른 데 집중하는 것 같아요. 가끔. 그래가지고 들켜가지고 핸드폰을 확 치웠다가 그 혼자만의 시간에 그게 진짜 자기 모습이거든요. 그게 나의 미래예요. 그렇잖아요. 어른들 가운데 혼자만의 시간에 숨어서 타락하는 사람 많습니다. 오늘 자수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숨어서 많다니까요. 혼자만의 시간에. 요즘 보니까 게임에 빠지고 노름에 빠지고 그 혼자만의 시간이 결국은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다 할지라도 결국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그게 진짜 나의 본 모습이고 숨은 모습이지만 나의 미래와 연결됩니다. 우리 랩런트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혼자만의 시간에 뭐 합니까? 그때 진짜 공부합니까? 그때 정말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합니까? 그게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이미 성공자예요. 근데 혼자만의 시간에 미래가 불안하고 되는 일이 없고 말이에요. 혼자만의 시간에 마음 빼앗기고 사단에게 통로 열어주고 그게 진짜 모습이거든요. 그게 나의 미래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거는 속일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혼자만의 시간이라고 적었어요. 나를 살리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라. 이것을 회복해라. 성경에 있는 응답받은 인물들이 하나같이 여호와께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 한 가지였어. 임마누엘의 비밀은 나 혼자만의 시간을 정말로 회복해라. 그렇다고 하면 어떤 현장에 가 있어도 괜찮다. 군에 가 있던 유학 현장에 가 있던 선교제에 가 있던 혼자 떨어져 있던 괜찮다. 그러나 나 혼자만의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다고 하면 그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고 하면 오늘도 그렇지만 우리의 미래는 안 봐도 뻔합니다. 결국은 그대로 살아갑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늘 원망하고 남의 말하고 불평하고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미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림없이 정곡이 되어 있습니다. 무의미하게 무가치하게 보내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오늘 정말로 바꾸기를 원합니다. 다른데 틀린데 마음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그 본문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란다. 이게 지금 사람 앞에서의 고백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가장 위기 만났을 때 쓴 시라고 합니다. 신학자들이 대부분 말하기를 나이 많은 다윗이 자기가 낳은 친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이 반역을 일으켰으니까 그게 얼마나 아픔이 됐겠습니까? 그 반역 이후로 압살롬이 죽임을 당했죠. 그 어려운 위기 속에서 비탄 가운데서 지었다 그래서 비탄시라고 말해요. 그 속에서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볼 수 있는 분이 누구밖에 없냐? 하나님밖에 없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내가 지금 자식 쳐다보겠냐? 사람 쳐다보겠냐 말이에요. 하나님 바라봐야지. 여러분 그렇게 바꾸는 축복이 있어지기 바랍니다. 오늘 이제 설교 내용 이해했죠? 그런 혼자만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숨은 영적인 문제, 혼자만의 시간을 바꾸면 바꿀 수 있어요. 우리 가지고 있는 상처, 아픔, 하나님 바라볼 수 있다고 하면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의 사명으로 하나님 주신 중요한 응답의 통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에 영적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선교 현장에서 준비하면서 태영 엄마들이 생각이 나요. 태영 엄마들이 혼자만의 시간이 있겠냐 말이에요. 가족들 뒷바라지하고 늘 어린아이들 챙기느라고 참 혼자만의 시간 갖기 어렵겠다. 그렇지만 그래도 가져야 됩니다. 정말로 내 혼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 시간 가져야 돼요. 그 영적인 힘을 얻어야 우리 가족도 살리고 내 자녀도 제대로 키울 것 아닙니까? 이런 비밀을 후대에게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조금 우리 성도님들의 배려가 필요하고 우리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아요. 두 번째입니다. 증거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승리한 사람들의 증거요.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몇 사람만 예를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을 쌓은 아브라함입니다.
세상 의지하고 사람 의지하고 아브라함 속에 사실은 감춰져 있었지만 내면의 깊은 곳에 뭐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까? 불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주기는 어마어마한 약속을 줬는데 복의 근원이요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모든 민족이 너를 위하여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대해서 불신앙했어요. 자식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그랬던 아브라함이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습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지금도 못 내려놓지요. 자식이라면 절대 못 내려놓지요. 그런 분들 우리 성도들 중에 몇 사람 있어요. 가족도 못 내려놓고 자식도 못 내려놓고. 아까 찬송했잖아요. 361장인가? 그 찬송가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 마음 비우고 내려놔라 그 말이죠. 주를 의지할 때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있다고. 내가 붙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끝까지 자기가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로 또 떠나보내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미래에 대한 염려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니까요. 어떤 응답 받았습니까? 우리는 잘 알지 않습니까? 믿음의 조상이 되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나안의 놀라운 증거를 주셨습니다. 자기 자녀에게까지 이 비밀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섰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삭 앞에서 가장 정확한 신앙 고백하는 시간이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아들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은 다시 살릴 수 있다.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혼자만의 시간입니다. 부모된 우리가 우리 개인 다락방에 성공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만 다락방 잘하라고 기술도 잘하라고 말할 게 아니고 내 혼자 정말 하나님으로 행복하는 복음 때문에 정말 기뻐하고 힘을 얻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때 지금까지 가져왔던 나의 옛사람 있잖아요. 나의 옛 체질, 그 우리 속에 다 감춰져 있던 그 인본주의, 그 상처들, 그게 치유되는 시간입니다. 복음에 정말로 뿌리 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축복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던 왕궁에서는 절대로 체험하지 못했습니다. 히스페론이라고 하는 애굽의 제국대학 출신이니까 얼마나 뛰어난 지식인입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 힘이 안 돼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도리어 호레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홀로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이 80이 됐는데 재산이 뭡니까? 마른 지팡이 하나예요. 양은 양인데 내 양이 아닙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정확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모세는요, 정말로 이 혼자만의 시간을 깊이 누렸어요. 출애굽 과정 가운데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신앙합니까? 노예 체질로 400년을 살았으니까 그게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모세가 뭐합니까? 혼자 하나님 앞에 섭니다. 40일 동안 금식하며 호렙산에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 비밀을 가졌기 때문에 모세를 통하여서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 가문의 영적인 저주에서 출애굽해야 안 되겠습니까? 쌓여있는 저주의 대물림을 막아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중요한 사명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언약궤에서 자랐습니다. 언약궤 옆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살렸어요. 시대를 바꿨어요.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섰는데 이러한 응답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고 시대를 향하여서 이 민족을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기도하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기를 하나님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안성이 살고 이 시대가 살고 미래가 사는 그런 증거 오기를 축복합니다. 혼자만의 시간이에요.
많은 사람들과 해야 될 일들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혼자서는 그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이번에 선교 현장 가보니 빈 시간이 생겨요. 혼자만 있는 시간이 생겨요. 일부러 또 거기에 있는 우리를 가이드하는 분들이 배려하려고 우리 혼자만의 시간을 일부러 주잖아요. 그때 기수첩을 묵상하면서 또 우리 교회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또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깊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니까요. 많은 그 깨달음이 와요.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지요. 사람을 통해서도 듣고 일들을 통해서도 듣고 또 선교 현지에서도 여러 가지를 들으면서 야, 참 이 혼자만의 이 시간이 참 중요하구나. 그때 세밀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뭔가 영적인 힘이 딱 회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오늘 이란 제목을 붙잡고 왔습니다. 양치기로 있을 때 사실은 다윗은 모든 응답을 이미 다 누렸습니다. 성경 속에 그 증거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지금 양치기 때가 아니다니까요. 다윗이 완전 성공한 줄 알았어요.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이 반역을 했다니까요. 근데 오늘 1절에 보십시오. 시편 62편으로 돌아갑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다 그 말은 나의 전 인격이 나의 모든 것을 다하여 그 말이에요. 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 근데 그것도 잠잠히.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다. 그 밑에는 보니까 나의 유일한 피난처요 나의 소망이시다. 내가 이러한 위기를 만났지만 내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고백을 다윗이 했어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가족이 있고 배우자 있지만 우리를 정말 우리가 이기 만났을 때는 도움되지 않아요. 우리를 일으킬 수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도울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다윗이 지금 하나님 앞에 혼자 서는 것을 가지고 지금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요. 7절에 보니까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다. 8절에 보니까 백성들아 시시로 때때로 순간마다 그 말이지요.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오늘 본문을 제가 다 봐야 되는데 1절, 2절만 뽑았습니다. 9절에 보니까 슬프도다 사람의 입김, 사람 말에 마음 뺏기지 말란 말이에요. 거기에 우리의 생각 빼앗기고 가장 소중한 거 잃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이 속임수 같다고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포악을 의지한 말 탈취한 것으로 허망해지지만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마라. 물질에 마음 빼앗기고 그러지 마라 말이에요. 이렇게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혼자 섰을 때 응답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모든 것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는데 잠잠히 하나님 바라봐라.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반석이시고 요새요 나의 힘이요 참된 소망이다. 세상 그 어디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누가 우리를 도울 자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전도자 바울은 깊은 기도를 통해서 이러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나는 없다. 내 거 다 내려놨다. 나는 오직 이제는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만 자랑하며 살겠다. 얼마나 깊이 기도했던지 내 영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깊은 영적인 단계까지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나를 넘어서 버린 거지요. 육신을 넘어서 버린 거지요. 그래서 나의 나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복음 때문에 많은 수고를 했지만 핍박도 받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음의 위기도 겪고 그랬지만 이 모든 것이 전부 하나님의 은혜다. 이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신 것, 그게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저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합니다. 실컷 헌신해 놓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누리는 것은 목사 혼자 다 누리고 다니고 해외든 어디든 배후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동의해 주신 거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해외에 가면은 같이 이렇게 움직일 팀이 있으면은 서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들 포럼하잖아요. 같이 간 분들도 그래요. 참 부럽다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냐고. 내가 워낙 모자라니까 안 그러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귀한 성도님들을 부셔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혼자만의 시간을 오늘 꼭 결단하셔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미래라니까요. 특히 이 자리에 우리 렘넌트들 꼭 기억하세요. 내가 아직 혼자 있는 그때가 바로 내 인생이 돼요. 내 미래가 되어져요. 응답도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때 내가 뭐 하냔 말이죠. 세 번째 결론입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승리해라. 유학 갔던 우리 두 렘넌트가 돌아왔는데요. 어찌 보면은 유학 현장이 혼자만의 시간인지도 모르죠. 학업을 하러 갔지만 거기에서 하나님의 중요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좋은 가장 중요한 계획을 발견하고 와야 돼요. 거기에서 우리도 정말 어느 현장에 있든지 혼자만의 시간에 승리해야 되겠습니다. 뭐 하는 시간입니까? 하나님과 깊은 소통을 누리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요. 영적인 존재인 인간은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공급받아야 돼요. 그게 영혼을 가진 인간의 진짜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더 급한 일이 있어도 우리 하루의 삶 가운데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나를 찾는 시간. 내가 누구냔 말이에요. 나를 살리는 시간이요. 나를 바꾸는 시간이요.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요. 이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면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사는 사람 많습니다. 이걸 바꿔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 실제 이야기입니다. 깡패 출신이었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장로님 아들이에요. 장로님 아들이 타락해가지고 막 하다가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래가지고 열심히 현장에 가서 뭐 깡패 출신이니까 할 말도 많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던지 교회도 이제 부흥도 되고 자리 잡고. 그런데요, 꼭 이 목사님이 숨어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아무도 몰랐는데 교회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성탄절 앞두고 성탄절 추리를 달려고 하면은 교회 저기 제일 위에 종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목사님이 늘 혼자 거기 올라가시거든요. 청년들이 갔다가 시험 들어가고 왔어요. 가보니까 막 술병이 막 담배 재떨이가 막 꽁초가 막. 사실 이 목사님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목회를 하는데 뭔가 이 마음에 편치 않은 부분. 그때는 아무도 몰래 숨어서 올라가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되죠. 정말로 내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 영적인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나 중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내 삶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아니, 생명 없는 종교인들도 다 하잖아요. 불교인들 합니다. 새벽 예불부터 해가지고. 이슬람 교인들은 하루에 5번씩 정식기도 무조건 한다니까요. 전 국민이 함께 해요. 아예 그 나라에서 시간이 되면 종이 울려요. 하나님도 잘 모르는데. 저 귀신 들려있는 무속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만의 시간에 귀신 충만한 뭔가 깊은 영적인 단계로 올라간다니까요. 그 힘 가지고 점도 치고 굿도 하고 마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대상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불신자 중에서도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자기 명상 시간 갖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이 된 우리가 혼자만의 시간에 이 영적인 힘을 공급받지 못한다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우리 힘 가지고 뭐 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오래 할 수 있습니까?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다윗이 참 고백을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여호와만이 나의 피난처 되신다. 참 소망 되신다. 그리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사람 말에 속을 게 아니고 재물에 마음 빼앗길 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과 더 소통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참된 능력을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다른 거 하지 않아도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하면 소통하게 되어지면 내가 미래에 뭐 해야 될까 비전 다 나오게 돼 있어요. 내 달란트 숨겨져 있는 거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런 사람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요셉이 어느 정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까? 바로왕 곁에 있던 큰 많은 박사들 술객들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어요. 근데 요셉은 정확하게 그게 누가 주셨습니까? 요셉이 고백했습니다.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하실 확실한 계획이 있어서 알려주는 것이다. 그러한 지혜가 나왔습니다. 그러한 지혜 가지고 학업하시고 산업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의 10명의 박사가 다니엘 한 사람의 지혜를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다니엘이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때부터 정말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창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다니엘에게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사명자는 죽음도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믿음의 사람들의 증거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결국 승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것을 발견하기 가장 좋은 시간이 언제냐? 내 혼자 하나님 바라보는 시간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니까 개인 다락방이다. 내가 정말 나를 살리는 개인 다락방을 시작해라. 그때 말씀 묵상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의 음성 틀림없이 듣게 되어질 겁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매주일 제가 설교했던 본문을 기도집에다가 매일 한 번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요절. 어때는 다 못 쓸 때는 한 절, 두 절만 매일 씁니다. 매일 쓰니까 자꾸 암송이 되어져요. 묵상이 되어져요. 매일 쓰니까 자꾸 기억이 나요. 근데 희한하지요.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이 두 절 가지고 이번 주 내내 계속 쓰겠지요. 근데 그 말씀을 쓸 때마다 뭔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발견. 주일 말씀도 생각나지만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들려져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깊이 묵상하는 시간. 혼자만의 시간에. 또 혼자만의 시간에 뭐 할 수 있습니까? 나를 치유하는 가장 깊은 기도할 수. 은밀하게 구할 때 응답받네. 나를 치유하는 깊은 기도의 비밀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한번 찬양해 보세요. 우리 혼자 운전하고 갈 때 많잖아요. 그때 한번 찬양해 보세요. 이 비밀을 지속적으로 누릴 때 여러분이 가는 현장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살리면, 나를 살리는 개인 다락방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있는 현장도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에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혼자만의 시간에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어 있어요. 혼자만의 시간에 정말로 기도하게 되어지면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 비밀을 가지고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혼자만의 시간에 전도를 놓고 기도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흑암이 무너지는 시간 안 되겠습니까? 그 혼자만의 시간에 뭐 하라는 겁니까? 임마누엘을 누리라는 거예요. 정말로 임마누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그 진짜 능력인 성령 충만 가지고 자신도 살리고 현장도 살리는 증인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살리는 혼자만의 시간 개인 다락방을 회복하고 또 이 일을 놓고 도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합심을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진실된 믿음의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며 반석이시요 힘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혼자만의 시간을 회복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깊은 비밀 속에서 영적인 큰 힘과 증거를 얻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임마누엘의 깊은 비밀을 누리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저들 때문에 저들의 가정과 현장, 우리 렘넌트 학업 현장도 살아나는 이런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